사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좀 암만 해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여유가 있으면 주는 쪽에 더 익숙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자꾸 챙겨주기를 원하고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말 걸어주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낯선 사람이 보이면 가서 먼저 말도 걸어줄 줄 알고 또 인사도 할 줄 알고 챙겨줄 줄도 알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뭐든지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성격이 워낙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이 꼭 챙겨줘야만 되는 그런 어린 초보적 단계가 아닌 빨리빨리 성숙해가지고 남에게 다가가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은 자꾸 퍼내야 신선한 물이 솟아나지요.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퍼내고 베풀고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한 중에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풀면서 살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베풀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 못 베풉니다. 가끔 봐요. 내가 돈 좀 벌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호강을 못 시켜드려요. 없어도 그냥 콩나물 한번 사다 드리고 없어도 소고기 한번 사다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섬기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교회 큰 거 하나 한 건 해서 봉사하겠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니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처럼 너희들도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누가 나를 챙겨주고 받는 쪽에 익숙한가? 아니면 내가 베푸는 쪽에 익숙한가? 내가 어느 쪽에 익숙한가를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 미숙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디 원하기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베풀되 풍성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잘 돌보아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풀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고 순수하게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헌금 설교하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헌금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또 막상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적지 않아 부담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하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고,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좋은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그들 자신도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흉년을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흉년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조금을 좀 보내자 해서 작정을 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마게도냐 교회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다. 지금 나라를 로마가 정복을 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데 예수 믿고 예수 따른다고 박해를 했지요.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눌리는 것이 많아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피정복 민족이다 보니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점령했을 때 다 뺏어갔잖아요. 금도 뺏어가고 은도 뺏어가고 구리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당시에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마게도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농사도 되고 상업도 되고 하니까 돈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제하는 헌금을 하자 그러니까 넘치도록 했다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기도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풀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베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니까 베푸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베풀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여유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을 때는 기쁨으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데도 기쁨으로 하는데 그 기쁨도 넘치는 기쁨이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예전에 바울 사도가 늘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데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이런 설교를 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베푸는데 했던 이유가 주머니가 넉넉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넉넉하게 베푸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힘대로. 그런데 힘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제하는 예물을 드릴 때 내 힘이 되는 대로 하다가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힘에 넘치도록 했다. 이것이 전부 다 자원에서 순수함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성경에 보면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했다. 2렙돈은 별로 많은 돈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을 하시죠.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했느냐면 이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고 부족한데도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하는데 넉넉하게 참여를 하는 거지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을 거다,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밖에 없다, 그리고 아들들하고 먹고 죽자고 남겨놓은 그거를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잖아요. 베푸는 거 보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받은 은혜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해서 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듭니다. 하기 싫은데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짜증나고 효과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일하면서 능률도 나타나고 기쁨도 충만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부족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부조합시다 하니까
자원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은혜 받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지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푸는데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긴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서 베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제하기 전에, 베풀기 전에 중요한 거,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랑 비교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좀 사는데 덜 불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통역하고요,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뭐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한 거지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익은 거 고개 안 숙인다고, 덜 익은 거 고개 안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설프게 받다 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금 익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제 좀 달라졌구나 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회개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헌금하는 거 보면 정 아니야. 아직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죠. 주머니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내가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간다 하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베푸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풀어야 된다.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그들은 너희보다 못한데도 넘치도록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베푸느냐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하면서 베풀기로 하기보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하자. 그래 놓고 1년 동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니네 뭐하냐? 1년 전에 작정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내 설교를 듣더니 바로 했잖아. 니네 뭐하는 거야? 하고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지요. 고린도 성도들도 이런 설교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뭐 못돼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헌금을 작정해 놓고 안 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작정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심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작정해놓고 변심하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해버리면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떤 것 같았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자,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하라 하는 이 말. 이 말을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왜 안 했느냐? 그리고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10,000원을 작정을 해서, 근데 10,000원을 모아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모았는데 5,000원, 6,000원 밖에 안 모여. 아주 좀 더 모아야 돼. 그러니까 모아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해. 4,000원 있으면 4,000원 하고 5,000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못돼서 마음이 변해서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굳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해야죠. 은혜 받으면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랬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동참해라. 있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됐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어찌 베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대로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뭘 바라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대접을 했지요. 그 대접할 때에 엘리야가 자기에게 기적을 행해서 평생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다, 그런 거 생각도 못했지요. 그냥 순수하게 드리고 난 죽으면 된다, 순수하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하게 베푸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베풀면 그 선교지가 부흥이 되고, 선교지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미래 자립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그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것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20% 교회 정도나 자립이 됐고 한번 7, 80% 교회는 자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교회들은, 이미 자립한 교회들은 미래에 자립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베풀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없는 줄 알면서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되어서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며 살면서도 선한 일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지에게 동냥할 때도 거지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뭐 이렇게 거지가 동냥할 때 돈 한 번 툭 던져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거지가 참 불쌍하긴 불쌍하다. 나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그래 너 100원짜리 1000원짜리 받아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줄게 하면서 침 태뱉다가 야 이거나 가져라 그리고 주면은 그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할 때 구제한 사람 명단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 구제를 할 때는 아예 아무도 모르게 목사하고 재정부장만 알게 돈이 나갑니다. 왜냐? 이런 것 받는 사람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있죠. 누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또 교회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받는 사람 자존심도 생각을 해야지요. 디도가 이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협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면서도 서로 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많은 돈을 만지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 때 조심해야 되고 베풀 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 하다가 오히려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잘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풀라고 설교를 하면서 왜 말미에 사역자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동행을 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일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우해줘라, 잘 섬겨라, 잘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겠지요. 존중해야 되겠지요. 존중하니까 잘 베풀어야 되겠지요. 이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을 했어요. 교인들을 책망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맨날 책망하는 설교해 보세요. 1년 52주 동안 목사가 책망하는 설교를 계속하면 교회는 교인이 다 떨어진답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책망하는 설교보다 축복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부담이 된 겁니다. 내가 심했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부담이 좀 생겼지요. 그런데 이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왜냐? 책망을 들은 성도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책망을 들으면 시험에 드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성숙해져야 돼요. 설교 시간에 책망을 들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잖아. 부담감을 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그래 아이고 착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설교가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잘해 하는 그런 설교를 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꾼을 영접하라.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말 아닙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하고 함께 하는데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두렵고 떨므로 순종함으로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차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에 대사를 파견을 했어요. 근데 대사를 파견했는데 태국에서 이 대사를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도 안 해주고 사무실도 안 주고 네 하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친하게 잘 지내자. 이 말 되는 겁니까?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도록 세워놓으시고 대표자로 세워놨는데 그걸 존중하지도 않고 두렵고 떨므로 접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대접을 하는 거지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왜?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를 돕고 누구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를 잘 도우면 선지자가 일 잘해서 상 받으면 그 상을 선지자를 돕는 사람도 같이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잘 섬겨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구제하는 헌금을 말하니까 넘치도록 헌금했는데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왜 이렇게 베풀었을까? 이유는 형제가 어려우니까. 형제가 어려운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베풀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지요. 다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양은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구제헌금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부 보답하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흔들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냐? 우리 형제니까.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족한 중이라 할지라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베푸는 것 중에 최고로 베푸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최고로 베푸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흔들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